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행복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저희가 나사렛 아침 묵상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조병훈 목사님이 담당하는 것이었는데 지난주서부터는 이성길 목사님께서 금요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병훈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공부로 인해서 본인이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좀 쉬겠다 해서입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도 또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인데 얼마나 바쁘면 일주일에 한 번인데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에 아침에는 월급이라는 그 맡게 돼서 일을 하고 그 일이 한 저녁 10시쯤에 끝나면 바로 끝나자마자 휴일이 날 주유소 가가지고 밤을 새워서 6시까지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날은 하루 종일 자고 또 일어나서 다시 또 일 가고 또 휴일 가서 아침에 나오고 하는 그런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양여성 목사님이라고 토요일날 담당하시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 나사렛 아침 묵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8시간 내지 10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분은 음악도 올리고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영상을 또 아름답게 꾸미냐고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 또한 목요일날 아침 묵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요일날 아침에 나옵니다. 나와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제가 제일 읽는 성경책을 읽고 또 그러다가 말씀 준비하면서 점심시간 되면 가서 점심 먹고 또 와서 준비하고 하다 보면 벌써 이제는 5시, 6시 되면은 이제는 찍음이 끝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비디오에다 그 인터넷에 올려야 되니까 또 그때 시간 걸려서 하루 종일 다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아침 나와서 이제 우리 또 성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어저께는 잘했다,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목사님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지금 전화할 시간 있어요?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전화할 시간이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병훈 목사님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사렛 아침 묵상을 그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명기의 핵심 구절은 6장 4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들으라라는 말이 50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행하라, 지키라, 준수하라 라는 말이 177번 나옵니다. 즉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캔사스에 있을 때에 세인뉴스의 야구팀에
맥가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팀에 우리 한국 선수 김강현이라는 선수가 투수를 하고 있고 이틀 전에 잘 던져가지고 김강현 투수가 승리 투수가 됐어요. 그 세인루이스에 맥가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계속 그 사람이 홈런을 칠 때마다 그것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최고 기록이 제가 60몇 개였는데 그것을 이제 계속 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홈런 하나 칠 때마다 이렇게 보니까 다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나올 때마다 그 경기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 홈런을 죽기만 하면은 그 친 홈런을 잡기만 하면은 팔더라도 꽤 비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홈런볼을 잡으려고 캔사스에 있을 때에 그 맥가이어 선수가 왔을 때에 그 경기에 갔어요. 그런데요, 선수들도 자기 컨트롤에 조절이 필요해요. 매일 뛸 수는 없으니까 체력적인 안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돈 벌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아예 그 선수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뭐 나와야지만이 뭐 돈 벌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셨는지 아예 그 돈 벌 기회를 뺏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도 가끔가다 무심하신 게 그 다음날 그 선수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홈런을 안 쳤으면은 마음이 좀 편했을 텐데 홈런을 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전날이 있었지만은 홈런 친 날은 없었기에 그 홈런볼을 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기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들을 기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에 그곳에 있다는 것이 복임을 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들으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듣는 문화입니다. 거기에는 책도 많이 없을 뿐더러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서 사람이 또한 글도 잘 못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는 듣는 문화입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도 잘 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책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듣는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도 하고 TV를 통해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 간에 좋으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복된 자입니다. 오늘은 7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나라에 그 재앙을 내리지만 특별히 그 마음이 6번째까지 재앙을 내렸지만 그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가는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온 세상에, 온 모든 곳에 전파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여태까지는 애굽 밑에서 애굽을 섬겼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6번째까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6번째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국 백성들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바로의 신하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그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두다라는 뜻은 뭐는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 것을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결정을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와 더불어 그와 달리 모든 식구와 그 재물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가 시험에 든 사람들 또는 세상의 즐거움을 다 만끽하고 싶은 사람들 여전히 세상의 문화가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이 대체로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군 줄 몰랐어요. 내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 보고 하나님을 나를 순종하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그 재앙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는 뭡니까? 화해와 용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순종했으면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용서와 화해의 장소가 계속해서 재앙과 저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믿겠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기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나사렛 아침 묵상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 거기가 바로 행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행복의 자리임을 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많이 말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말세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번 한 해 다 경험해 본다 라고 말을 하면서 꼭 단어 중에 지금이 말세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세의 의미는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의 많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깨어 있으라. 10명의 5명의 슬기로운 처녀, 5명의 미련한 처녀 그 비유를 들으면서도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깨어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잠을 자지 않으면서 깨어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잠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육체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즉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재림하여 심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잘 보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하면 내가 세상에 끊어졌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죽이기로 결정한 마음을 가지고 전염병을 줬으면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애국 백성에게,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텍사스도 시켜가지고 이제는 거의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 여행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해야 되겠다. 다시 가족 방문을 해야겠다. 다시 일해야 되겠다. 다시 전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이번 여름을 맞이하면서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여행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사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삶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된다. 내가 나중에 예수 믿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복된 삶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에 두고 마음에 두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말씀을 듣는 자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그 장소가 행복의 자리임을 믿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행복을 이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새기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말씀이 있는 그 장소가 행복의 장소임을, 복의 장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깨우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를 통해서 행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서, 가정에서 성경 말씀을 들으며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며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그 가정이, 그 장소가 행복의 장소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말씀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 내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결정하며 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